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기쁨을 오늘도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할까봐 타이머 맞췄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서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도 듣는 바니라.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그러나 이제 너희를 보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희가 내 뜻을 따라서 모여서 교제하는 그것이 복음의 그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에 참여한 사람들이 됐고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3장에 있는 말이겠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기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형제들이 교통 가운데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얼마나 감옥에 있는 자기한테 얼마나 그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격려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육신적인 그 고달픔을 생각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내가 너희의 그 기쁨과 그 자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그 형제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지만은 뭐 하여튼 자주장사 루디아나 그 바울 그 빌립보 교회 그 간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놀라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존귀하게 되고 그 교회에 정말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면은 자기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래서 바울에서는 감옥에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생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뿐만 아니라 또 그 빌립보 교회나 여러 그 교회에서 얻는 격려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생활이 있습니다. 생활을 떠난 그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소유가 있고 우리는 또 그 존재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생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생명을 받았다면은 그 생명이 우리라는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증거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뭐 있다 한들 뭐 하고 없다 한들 뭐 하라 하겠어요? 결국 그것이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뭐 복음의 그 깊은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 형제들을 뭐 좋게 봤겠어요? 그냥 무슨 이 교회에 오니까 무슨 어떤 분위기가 좋아. 세상에 없는 거야. 그냥 향기로 스며들은 거예요. 어제 그 상근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의식 안에 있는 것이다. 의식이 의식할 수도 없는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깊은 그 생명 안에, 인격 안에 그런 생명으로 뭔가가 조성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으로 조성되면은 우리가 의식 안 해도 그 깊은 속에 그런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어 갖고 그런 사람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그 하루 이틀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조성하시고 그 다루어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 속에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자라가는 그 속생명이, 그 인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다 뭐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타나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힘들었겠어요? 나타난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상처가 되고 힘들고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어떤 그 생명의 그 직관을 가지고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이 돼요. 있다 한들 뭐 하고 없다 한들 뭐 하겠어요. 결국 우리라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게 인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뭐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 관념이니까. 근데 우리가 뭐 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실제를 맛보고 그 실제가 우리의 구원이 돼서 우리가 정말 너무 그 안에서 감사가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뭐 생활 얘기하다 보면은 잔술이나 율법이 되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이 조성한 어떤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결국은 보이는 삶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혈래 목사님을 통해서 다 그런 걸 맛보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통해서 다 그건 정말 죽음의 그 기반 위에서 나타나는 인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각목에 다뤄져서 금이 싹 입혀졌는데 뭐 그게 늘 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옮길 수도 있어요. 옮기다 보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금이 벗겨질 수도 있는 거죠. 조각목에 어떤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사람 정말 조각막에 어떠한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걸 쓰겠어요? 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정말 그 금을 쳐서 그 아무리 속에 그 조각목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깥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금칠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냐면은 보이는 행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잔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희 행사를 보니 너희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 행사를 보니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아브라함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느껴졌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첫 열매로 오시고 모든 인류에게 정말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자기를 모르니까 죽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그분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분을 옛 생명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정말 온 인류와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가신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그 죽을지 알지만은 정한 길,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잔을 자기가 다 마셔야 되는 자기 운명. 왜 자기가 자기 운명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왜 그게 안 보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 우리 정한 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난 내 정한 길로 갈 뿐입니다. 누가 보상을 했든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정한 길이기 때문에 난 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복음이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 문제가 완결되는 것이죠.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달라요.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갈망이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말에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서 그걸 경험해보고 우리가 다 살았던 사람이죠.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도모할 수 없을 때,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래서 정말 아까 누가 이렇게 간증하던데, 정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정말 내 정체성으로 보일 때, 나로 보일 때, 그게 왜 부끄럽겠어요? 난 부끄럽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내 자신의 어떠함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걸 피하고 싶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왔는지 이거 저거 가릴 게 없어요. 5 여자 보세요. 이것저것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뭐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 정말 다 사실은 아직 내가 이렇게 속된 말 해서 죄송하지만 배부른 소리고 정말 아직 뭔가 부끄러운 것이 남아 있으니까 부끄럽게 보이는 거지. 부끄럽게 보이고 이런 저런 거 가릴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로 밀려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되면 뭐 하겠어요? 너와 내가 운명이 다르지 않다, 그거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깨달을 수는 있어요. 세상에 철학자들도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알면 뭐 하겠어요? 결국 그게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 깨달았다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뭘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위치에 있대. 그 위치에 있으면은 그 나타나는 게 달라야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예의를 하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그 자리,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래 얘기하잖아요. 어제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대요. 하나님이 준비해둔 게 있거든요. 그걸 얻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그게 뭐 신기한 것이겠어요? 그게 무슨 놀라운 것이고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대. 사람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래요. 사람 속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그런 것이거든요. 다른 건 다 철학자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변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깨달은 게 우리한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건 사람 복음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노예였던 사람들, 그 종들이 어떻게 거기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바로에서 그 바로 왕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요? 바로의 군사들을 어떻게 싸우고 이겨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람 속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600년이 흘러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어요? 그건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둔 것, 우리가 그게 보여지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준비해두신 것을 우리가 얻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겠어요? 그건 사람 속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지, 그것도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다 이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죽은 것에서 다시 산 것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엔 기이하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 사방에 막히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죠. 야곱이 그렇게 도망갔을 때 정말 막막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 야곱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둔 것이 나타날 때 그걸 얻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사람 속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정말 그분 자신이 복음이지. 그분 자신이 천국이지. 그분을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감추고 싶었던 것, 지우고 싶었던 것, 밑바닥에 깔려있고 덮여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제 김천 목사 말씀처럼 나를 살게 하는 생기를 만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버리고 싶고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것이 생기를 받아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돼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실어서 버린 것,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쓸 때 그 보배롭고 요긴하게 쓰시잖아요. 그게 사람 속에 있습니까? 사람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을 소성케 하가는 그 나무의 이파리는 만물을 소성케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하고 세상의 음성하고는 달라요. 아들의 음성은 들으면 우리가 다 살아나. 또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기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그게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게 생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생명을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서 깨달은 것.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 그런 사람은 그 인격은 사망은 나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서 역사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예수님만 말하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금칠이 벗겨져서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전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저에게 보여진 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뭐.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난데. 전 그렇게 보여요. 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보고 누군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난 이렇게 판단에 독이 차서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한테 가니까 판단의 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내 판단의 독이 그 사람을 만나서 다 없어져.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난 그런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서 내가 씻기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그렇게 아까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지혜와 뭐 거룩한 거 뭐가 됐다 하는데 다시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고 씻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늘 일어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 살잖아요. 어차피 세상을 살면 발에 뭐가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발을 또 다시 우리 주님이 또 씻기시고 하잖아요. 너희 서로 발을 씻겨라. 이건 너희가 평생 기념할 일이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살아나는 것.
근데 난 깨달았어. 난 봤어. 그 위치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 아이고 참.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하게 돼갖고 하나님한테 죽은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이 살아나면 뭐가 되겠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죽고 다시 사는 것, 거듭나는 것, 그런 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문제에서 보내신 이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해결되는 것, 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한 운명 한 존재로 나와서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면 달라. 그 위치에서 뭐해? 이번 서울 가서도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교제했는데 깨달았대. 안돼. 그 위치에 있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하고 당장 하나가 안 되는데. 깨닫고 하나 되라고 하는 게 무슨 벼슬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섬기고, 내가 온 것은 종으로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간호하러 가면 큰 벼슬 얻은 것처럼 정말 무슨 큰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해야 돼.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조금은 아는 사람이 뭔가를 많이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것, 그게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근데 그 영적으로 그 가난한 정말 비루하게 얻은 그런 것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많이 깨달은 사람이 이건 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복음이라 할 때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난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건 아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득도한 사람처럼 그거 뭐 못 깨달았으면 막 아뢰이도 없고 막 판단하고 저는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입에 내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 알맞게 생활하라. 정말 우리에게서 정말 복음에 정말 맞도록 생활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가기 전에 그분의 그 삶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나는 그것이 나한테 더 복이 돼.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정말 예수가 내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부활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되기 때문에 죽기 이전에 그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그분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말 우리 속에 정말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악과 이런 것들을 정말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다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얻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스며들어 오니까 우리가 뭐 그게 수양해서 갈고 닦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써서 그걸 뭐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 사람만큼이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이런 만큼 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수고로서 없어요. 다 자기만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별별 일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생기로 찾아와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어제 김 목사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맨 처음에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정말 점점 낮은 곳으로, 사마리아로, 가늠한 여자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병으로 죽은 나사로까지 이렇게 찾아갔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 근데 깨달았다는 사람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했는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점점 낮은 곳으로 가시는 분.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김받으러 온 곳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정말 깨달았다면은 섬기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안의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예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다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다 정말 소송케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생기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생기를 받아서 다 자기만큼이지만은 정말 자기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 이 생명이 정말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옛날 저 상일이를 보니까 상일이가 막 너무 충만해서 한때 이렇게 집회에 무슨 말을, 우리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그릇되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분이, 금이 벗겨지지 않은 그분은 막 뭐라 했어요. 내용이 좋으면 이 포장도 좋아야지. 내용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포장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정말 교정해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 정말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목사님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고 목사님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 이런 말씀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승형 보세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을 형제들에게 표현하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자랑스럽게 보이니까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다 살아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분을 보면 우리가 다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김 목사님 봐봐. 얼마나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살게 하는지,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다 자기가 생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상근 형제도 그렇고 정말 전 제 눈에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요. 정말 제 눈에도 재승형처럼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형제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이고 놀랍게 보이는지, 우리가 정말 형제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의식할 수 없는 그곳에다가 결국 자기 생명을 정말 이렇게 탁 불어넣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생명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그 형제들이 정말 저에겐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3월, 4월은 아마 여 뒤에 우리 김상근 형제가 또 너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더 아름답게 조성되고 더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진 형제들이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정말 영광스럽게 살려내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은혜 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 깊이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지 정말 그게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